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누가 질문했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많이 아프시죠? 라고 의사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은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보험회사가 질문한다면, 회사 직원이 질문한다면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너 정말 아픈 거 맞냐? 너 나이롱 환자 아니냐?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떠보기고 일종의 테스트, 시험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일종의 떠보기, 테스트,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마태는 말합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서 물어보면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몰라서,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질문 자체가 시험입니다. 말의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혼의 문제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문제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자기들 생각에, 그리고 현실상 이혼은 해야겠는데 실제로 주변에 그렇게 조강처를 버리고 재혼하는,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느냐, 이거를 가리는 문제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디까지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정답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같이 율법적으로 따지고 된다 안 된다로 나눴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같은 바리새인들조차도 의견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혼에 관해서 그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문제는 안식일이나 다른 계명들에 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 안식일에 3걸음까지는 되고 4걸음은 안 된다, 이렇게 계명의 본래의 목적이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 형식적인 율법적인 것들만 따졌던 것처럼 이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라면 이혼할 수 있고 저런 경우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형식적인 요건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이혼이고 뭐고 간에 본래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간음하게 된다면 그 둘을 같이 돌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냐면 아무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바람 피웠다고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당시 사회가, 유대 사회가 너무 경건하고 거룩해서 정말로 바람 피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율법대로 시행했다가는 다 같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돌을 던지지 못한 것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추악한 명 그대로 서로 간에 음탕한 짓을 서로 했으니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들이 너무 뻔뻔하고 또 서로 이 정도는 괜찮다 합리화하면서 은근슬쩍 그렇게 그 계명을, 율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찾은 한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혼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이는 바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기들이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하게 되는 구절이고 또 이 구절을 근거로 나는 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구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여기에도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앞부분을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모세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야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혼 증서를 쓸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인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거듭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은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좀 부드럽고 넓은 쪽은 반대로 아니다,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 아니고 남편 측에서, 남자 측에서 수치감을 느끼면 난 정말 수치스럽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넓게 그 의미를 열어놨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유만 생긴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이 너무 짜다, 화장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느 한편의 공격을 반드시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시 그 지경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이혼하고 재혼했던 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헤롯 안디바가 자기 본처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씨와
재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범죄다라고 너무 크게 당당하게 외쳐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결국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여기에도 예수님이 걸리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잘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 이혼과 결혼과 재혼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됐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답을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간음에 관하여, 이혼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간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혼 증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내가 다 뒤집어 엎겠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되고 저런 경우에는 이혼이 안 된다, 이런 성립 요건들을 지금 말씀하시라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얘기들, 바리새인들이 외쳤던 얘기들은 다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하고 그러므로 율법의 본래 정신을 왜곡시켰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본래 율법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정신이나 목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의 형식적인 요건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 회개할지 모르고 어떠한 순간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본래부터 악한 그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전에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뻔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처음과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산상수훈 때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이어서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우리의 스승인 모세도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은 그들이 질문한 초점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질문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본래부터라고 말합니다. 바로 본래라는 그 단어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4절에서도 보시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키워드를 우리가 찾는다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그들의 초점이 있지만 예수님의 키워드는 본래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창조된 처음의 질서는 이란 말입니다. 본래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한 몸이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본래의 의미입니다. 나눠질 수는 없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짝지어주셨다는 당위성을 창조 질서에 비추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은, 말씀은 그러므로 창조 질서에서 그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어디까지 되느냐 여기서 답을 찾지 말고 본래 어떻게 이것이 시작된 것인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요 또 그 율법의 정신이며 그 의미, 즉 결혼의 참된 의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혼인과 이혼에 관한 주의 교훈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의 태초에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의 의지대로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창조 질서에 반했다고 해서, 이혼했다고 해서 다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반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바로 잡아야 할, 다시 주님께로 회개해야 할 마땅한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를 범한 것이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한 몸을 지키지 못한 죄, 자기들이 손을 들어 맹세하였던 그 혼인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죄,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을 지키지 못한 죄,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 부부의 그러한 의무를 다하면서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겨야 하는데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지 못한 그러한 죄.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한 죄, 또 반대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함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혼한 죄, 그러한 죄악들을 이제는
아파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에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혼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지내든지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 무너졌던 부부로서의 그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합쳐져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부부는 언약적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육체적인 한 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모든 영혼까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혼인의 의미이며 결혼이라는 율법의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똑같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갈라서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나 또 예수님이나 그 본래의 그 의미는 그 본질의 이해는 동일합니다. 이미 우리는 8절에서 모세의 이혼 증서에 관한 예수님의 해설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처럼 단호합니다. 본래부터 이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아내를 보내라고 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의 정욕대로 쉽게 사람을 선택하고 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근본적인 죄성, 그 악한 마음, 그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만 완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인류가 이처럼 완악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할 수 없이 그러한 상태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질서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죄를 허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 대한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는 부패하였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질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정욕과 완악한 마음대로 자기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죄를 지어가면서 쉽게 이혼하고 또 쉽게 재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이러한 난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셔야 했을까요? 세상이 너무 더럽다. 세상 사람들을 다 홍수를 내서 쓸어버려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패하고 더러우니 불을 내려서 세상에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은혜를 내어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남겨두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한순간에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했고 또 부패했다 할지라도 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소망과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여전히 인간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다시 언약을 지켜내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러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계명들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증서라는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 공동체에 허용된 이혼증서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즉 모세의 이혼증서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해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가 번성하고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막으시면서 최소한의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율법적인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나는 다 내려놓았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이러한 법정적인 판례나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초점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본래부터 그들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그리고 결혼이나 또 이혼의 문제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태초부터 지정되어지신 절대적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요즘에 들려오는 그러한 소문들처럼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것은 창조 질서에 분명히 반하는 행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분명히 그 당사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사별하여서
하나님이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그저 인위적으로 그 한 몸됨이 분리된 것은 틀림없이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질서를 반한 그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실제적인 이혼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현재 가정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비유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배우자들끼리 상호간에 헌신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몸된 그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더욱 열심히 더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배우자 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죄성을 깨닫고 더욱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참된 사람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며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으로 악한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다 품어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